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면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미리 아신 사람들이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기록된 것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보시면 1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 선택 그 자체가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선택하신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좌우합니까? 이게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살아도 이 땅 위에서 120년을 하나님이 연한으로 정하셨어요. 120년. 12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120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번 사랑해서 선택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120년을 10번 더하는 1200년, 그것을 또 10번 더하는 12000년, 이것을 또 10번 더하면 여러분 이런 영원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초청되어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어느 틈인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선택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 선택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져 버리면 말라기서는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그것으로 이게 인정을 안 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을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면 말라기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경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것이 한순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선택하여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선택을 넘어서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을 먼저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컨디셔널한 것이다, 언컨디셔널한 것이다. 이게 언컨디셔널한 것이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곳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해가지고 우리가 딱 결단하고 정해버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경건하게 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눈빛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건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온통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투성이의 삶을 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 삼으신 이 사랑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일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확증하신 사랑, 우리가 생각하기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신 이 사랑이 지금 예수 안에서 내가 계속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나를, 내 모습이 이러하든지 어떠하든지 전혀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3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럽혀진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어야 되는 옷은 거룩한 옷, 성의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누가 나타나냐면 사탄이 나타나면, 참소자, 보십시오 하나님, 이 모양 일꼴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쫓아내십시오 라고 참소하는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 가운데에서 끄집어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나는 오히려 이 여호수아의 옷을, 이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오히려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내가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얘가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 지금 딱 로마서에 기록된 죄인일 때, 연약할 때부터, 경건치 않을 때부터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대적자, 참소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다 보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수 있는 것은 그 공의롭지 못한 상황을 대적하고 참수하는 참소자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 가실까? 그 길을 가지고 계시는, 오히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씌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요 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더럽혀진 옷을 입을지라도, 또 그래서 그 더럽혀진 옷 때문에 원수가 다가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참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시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죄가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의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은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 더군다나 오실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언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나의 사랑을 놓지 않을까. 이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그 사랑의 증표, 또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사랑의 증표, 그것으로 아들, 그 존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 십자가를 보고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하고 우리 감정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지라도 절대 흔들림 없는 확실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확증하시는데 가장 존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확증하셨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내어주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나몰라라 하신다거나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자원, 여러분 물질적인 자원, 우리의 인간적인 자원 이런 모든 필요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귀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이 아들과 더불어서 그 외에 이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보다 더 귀한 것들,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암송한 암송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 all things가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해버린다. 함께 일을 한다. 함께 일을 해서 뭘 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what is good, tov, 좋은 것,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최선의 길, 최선의 것,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함께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거죠.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땅 안의 모든 것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21년 2월 14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필요, 영의 필요, 육신의 필요, 우리 삶의 필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지금 일을 하도록 명령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 암송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all things 안에 제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또 일을 해서 선을 이룰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일을 할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중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고 소유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적신이라는 말은 nakedness예요. nakedness. 우리말로 적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발가 벗겨지는 거. 그 발가 벗겨지는 것은 때로는 우리 수치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의미하는 바가 무방비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고를 경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겨운 위험의 순간들을 맞닥뜨리면서 칼의 위협을, 총칼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를 앞두고 총칼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조차 work together. all things 안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다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한 길, 선한 변화,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사망도 생명도. 여러분, 사망도 생명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은 또 어떤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일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또 보면은 어떤 권세자들, 또 어떤 피조물들, 어떤 생명의 일들, 어떤 천사들, 여러분 이런 어떤 존재들은 또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도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존재들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저와 여러분이 휩쓸려 가지고 망하거나 상하거나 넘어지고 끝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각 사람의 분량을 하나님이 아세요. 각 사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쓰신다.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의 손 안에 이런 all things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누구를 맞닥뜨려도 하나님의 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자격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일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너무나 존귀한 아들 예수님을 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고요. 이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구원과 최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다 함께 지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일을 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여분 이것을 정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정하신 그 선한 내 장성한 분량은 정금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짧게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동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는 일으키시고, 피폐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살피셔서 소성케 하시고, 해를 입히려고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다 써서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는 그런 해를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서 떠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개인과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 주님이 붙들고 사랑 안에 인도하시는 것을,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인되고 확정되면 우리도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주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 결단하고 확정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하나님 절대 억지로 일시키지 않으십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녹이시는 거예요. 강권이란 말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 사랑이 나를 녹여버려. 그래서 막 녹아가지고 이러게 있는데 주님 할 일을 나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공식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 안에 세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꼭 이 세대가 지금 이때 감당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이루게 하신다. 계속 매주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예배 가운데에서 확인하고 확증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녹여서 그 사랑을 타고 우리가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주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그런 사랑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